오늘은 잠언 16장 9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적게는 오늘 할 자질구레한 일을 시작으로, 크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획도 세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성취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일들,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인도하시는 분, 즉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의 계획,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또 다른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아니, 늘 걱정하면서 산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 큐티 묵상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분은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밖을 봅니다.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걱정스레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사는 삶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입만 동의하는 신앙 습관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내면에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분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삶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구별해 놓고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어찌 되었던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당신은 지금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걱정거리를 해도 되는 걱정과 할 필요가 없는 걱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의 걱정의 진면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문제를 40, 30, 22, 4, 4의 숫자로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거리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16장 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걱정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걱정하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통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다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걱정에 휩싸여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처럼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금방 당장의 문제 앞에 걱정의 습관을 쏟아넣는 거예요. 걱정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한 인간 본성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걱정거리가 그 걱정거리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해 봅시다. 우리의 관점을 우주로 확장해 보면 즉 내가 앉아 있는 이 지구 밖에서 지구와 나를 보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회전하듯이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에 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시속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1600km로 회전하면서 동시에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였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은 출발 때부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비명을 지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나중에 내릴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속도감에 두려움에 쌓여서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가 내는 속도는 최고 속도가 100km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160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동시에 태양의 주위를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만 7천 킬로의 속도, 그 속도는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가늠도 안 되는 속도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겨우 100km도 안 되는 속도에는 정신이 혼미하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최고 속도의 구간이 100km도 안 되는 그 놀이기구의 전체 길이는 겨우 6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 누워서 뒹굴기만 하는 하루도 지구의 자전 속도와 태양을 도는 속도를 합치면 시속 250만 킬로의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매일 매 순간 기적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상상이 안 되는 속도로 우리가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놀라운 거리를 지구라는 궤도 열차를 타고 매일매일 여행하면서도 우리가 그 열차가 탈선할까 봐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행성의 궤도를 제대로 유지하실지 걱정하면서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은 한밤중에 이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이 지구라는 궤도가 탈선해서 우주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또한 하루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지구를 안전하게 자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움직이는 지구 안에서 내가 이 열차가 탈선할까 봐, 문제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성의 궤도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정해진 속도와 법칙에 따라서 자전하고 또한 태양을 따라서 공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운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거대하고 엄청난 우주의 궤도를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궤도는 어떠하실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에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궤도를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궤도를 인도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하고 쉽게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걱정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걱정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려운 과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수많은 행성의 궤도를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걱정거리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진료 문제, 결혼의 문제, 암과 같은 질병의 문제, 수많은 걱정과 우리를 두렵고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걱정거리로 가득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로 느껴집니다. 어떤 일들은 눈앞에 놓인 거대한 산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위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태산도 옮겨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갖 근심에 쌓여서 악정고투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의 능력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굴에까지 쳐들어올 때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잠언 말씀처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명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굳건하니까, 그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태양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태산을 모래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말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들렸을 때 그 결과는 5,000명이 먹고 남아서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에 차가 넘칠 만큼 풍성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바꾸어진 방향이고 기도는 그 바꾸어진 길로 가는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시속 250만 킬로로 운행하는 이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니 오늘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 그리기라고 하는 책에서 마크 배터슨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작곡자이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악보다. 하나님은 화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캠퍼스다.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설계도다.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곡자이시고 화가이시고 건축가이시고 작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적 같은 안정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은혜와 매일매일 기적 같은 평안을 오늘 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